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에 나온 영화 친정엄마는 여자와 엄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딸의 결혼을 위하여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나갑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느라 행색도 초라하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시댁이 될 쪽에선 시골 출신의 이런 며느리감이 못마땅했고 좋지 않은 분위기로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딸의 결혼도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는 딸의 결혼을 위해서 사돈이 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는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며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반응해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엄마 딸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결국 딸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역시 인간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엄마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때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왕을 아들로 둔 어머니의 훈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해주는 이야기, 그것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아들로 인하여 나라가 튼튼해지고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직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인 것이죠. 자식을 둔 엄마는 항상 자식이 먼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입에 들어있던 먹을 것까지도 꺼내 먹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을 벗어난 유일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마의 모습이기에 감동적이죠. 자,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엊그제 5.18 광주 항쟁 40주년에 참석한 대통령의 입술이 부르튼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대통령의 입술이 부르튼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다. 만만한 자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의 외교 라인 쪽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국도 일본도 인도도 중국과 반대하는 대열에 줄을 서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과 등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자기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자기 쪽으로 줄을 세우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겨운 국정을 감당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왕들이 술과 유희를 즐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과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린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를 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술 역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사실 왕실엔 이런저런 명목으로 잔치가 벌어지죠. 왕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 역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인이 박일 수 있지요. 그러면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집사를 세울 때에도 술에 인이 박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술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술에 인이 박였다는 말은 중독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는 일이 사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데 술을 입에 대면 그 술로 그 시간을 잊고 그리고 그 문제와 대면하지를 못하게 돼요. 술을 마시고 그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요. 그때 내면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만약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안고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주인 보디발을 감동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간수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았다면 결코 그를 그 자리에 앉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다 날렸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됐지. 내면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술에 인이 박이면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결국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는 묻는 물음에 그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성경이죠. 토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큰 복은 광야라고 말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무슨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광야야말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절기만 되면,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요. 가서 텐트를 치고 그 떼 앞에 대서 힘겨운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햇빛을 직접 쬐이며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해 보면 과거의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가게 하시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작고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지. 누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고난을 축복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하루 살면서 겪는 작고 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교만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뉘우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요. 교만에서 벗어나 다툼이 끝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무엇인가 빠져 살지 않도록 도우시나니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작고 큰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하여 술의 입을 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